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와 성령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10년 정도의 목회 생활을 이렇게 사역을 돌이켜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참 많이 안수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어떤 날은 밤 새워서 할 때도 있었고, 지난 날이지만요. 요즘도 계속 목요일하고 주일날 안수를 하는데, 그런데 오늘도 또 아프다고 머리 내미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손 얹어서 기도해주고, 마음이 불안하다고 하면 또 기도해주고, 그런데 그러면 아는 것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그러다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첫째 십자가 앞에서는 고난이 먼저인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를 집어넣고 나면 사람 몸을 좀 알게 돼요. 그 머리에 손을 얹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아는 단계들이 좀 옵니다. 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마음에서 심화가 일어나는구나. 마음에서 전쟁이 있구나. 이런 것들도 다 씻어내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십자가 앞에서는요, 여러분이 누구를 공개하기 위해서 냉수 한 잔을 줘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생명기운을 사용하고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자 노력할 때 바로바로 막 엄청난 불의 역사를 내리시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야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예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보통 그러지 않는데 왼쪽 귀로 저는요, 기운이 좀 약해지면 감기가 겨울에 들어오는구나 이랬었는데, 오늘은 오른쪽 귀로 침탈에 들어오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목이 칼칼해지면서 오른쪽 귀 부분이 약간 까칠까칠해지죠. 요럴 때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 예수 피로 빨리 물리치세요. 예수 피로 명하노니 말이 때릴 수 있는, 선포하는 말이 직접적으로 감기를 공격하고 씻어내는 듯한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함께 보혈의 능력으로 씻겨지는 그 느낌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빠져나가요. 이마로 열이 난다거나 땀이 난다거나 그럼 빠져나갑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를 넘으면 병이 들어와서 여러분 몸에 활동하기 시작하면 병이 소멸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감기는 약 먹으면 7일 가고 약 먹지 않으면 일주일 갑니다. 동일한 얘기예요. 기운이 감겨서 그런 거예요. 삶에서 여러분의 기운이 감겨서 그런 거예요. 독감하고 감기하고 틀립니다. 그럼 기가 감겼으면 어떻게 해야 되면 기를 풀어버리면 됩니다. 생명기운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풀어버리면 돼요. 그럼 바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일주일씩 고생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혈을 온몸에 뿌리고 덮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 부위에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해결돼요, 여러분. 자, 무슨 얘기냐. 오늘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국민일보에서 초청한 분이 있는데 북한 종교 실태를 전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 태영호 영사관이었죠. 영국 대사로 있던 북한 사람, 그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요즘 무엇을 하고 있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자문연구원으로 활동 중이에요.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관이죠. 근데 어떤 얘기를 첫 마디에 딱 했냐 그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가짜 교회와 성당을 지어놓고 쇼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믿음을 가진 이들이 생겨났다. 당성이 대단히 좋은 집사급 나이의 여자들. 그러니까 한국에서 큰 교회 무슨 제이 목사님, 사랑의 능력교회 피 목사님, 이때는 좀 웃어야 돼. 참나 유머 감각들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내가 어저께도 에덴 동산에 한국인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창조되었으면 마귀의 미혹이 없을 거고 뱀의 유혹이 없을 거라고 웃어야 되잖아. 한 일주일 뒤에 웃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뭔 얘기예요? 치악산에 원래 가면요, 저희도 어릴 때 가면 치악산에 가면 농군학교 있잖아요. 그 수학여행 대신 갑자기 우리 교장 선생님이 약간 신기가 불편하셔갖고 2학년 전체 수학여행 전에 치악산에 다 한 번씩 갔다. 그래서
클래스가 그때는 많죠. 강원도는 12클래스니까 반반씩 잘라가고 6클래스 집어넣고 6클래스 집어넣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뱀들이 막 기어서 와요. 그럼 거기에 농군학교 그 간사분이 대단히 좋아해요. 막 뱀이다 막 이러고 애들이 막 올라가고 뛰어가면 간사가 어디 있어 막 이런 쫓아와요. 지게 짝대기 들고. 그리고 두어 번 때려버리고 어딜 가져가. 그 오후가 되면 상당히 활력찬 모습으로 나타나. 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한국인이었다. 하와는 징그럽다고 도망갈지 몰라도 아담은 선악과 따먹지 않고 그거 잡아먹었을 거야. 벤탕 만들어 먹었을 거야. 그래서 좀 웃어야 되는데 유머 감각들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집사급들 중에 당성이 좋은 여자들을 많이 뽑아서 눈에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가서 보면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그럼 막 성경글도 잘잘잘 외우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안 외우면 총 맞아 죽으니까 동무 날래 외우라고 그럼 빨리 외워야 돼요. 그냥 예, 외워서 막 그 탁 오면 막 그 얘기하고 막 아담과 하와 얘기하고 막 대도 안 하는 아브라함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칭찬받고 막 그러죠. 막 그러고 네? 그래서 비료도 막 받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공산당이 놀라버린 거예요. 이렇듯 실제로 믿음이 생겨나니까 종교의 위력을 깨달은 북한이요. 북한 노동당이죠. 북한 노동당 하나밖에 없어요. 더 이상 교회와 성당을 짓지 않고 종교를 억압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 이 사람이 쭉 쓰면서 북한 실태를 잘 알으니까 왜 핵을 만들었느냐. 과거의 무식한 공산주의는 어떤 공산주의냐 그러면 지금 북한이 하는 무식한 공산주의가 그거예요. 초코파이가 10개 있어. 평등을 외치죠. 평등을 외쳐서 아이들에게 다 하나씩 나눠줘. 10개를. 일단 받아 애들이. 받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힘센 애가 와가지고 나눠준 애가 나 혼자 다 먹어야 되겠어 이러고 나눠준 다음에 다시 빼서 자기만 먹는 게 무식한 스탈린식 레닌식 공산주의예요. 근데 아직도 그걸 하고 있어요. 핵을 왜 만들었어? 이 초코파이를 가져간 이 돼지가 신이 되려고 불안하니까 신이 되려고 한 거예요. 결국은 이 싸움은 통일의 싸움은 기독교와 무신론 신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종교 억압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와 무서운 세계가 있구나 알아차리는 거지. 그러니까 더 감시하고 찬송 소리 들리면 가서 다 잡아다가 요독수용소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버리고 인간을 말살시키죠. 먹는 것부터 줄여주면서 인간성이 말살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제하고 선교하고 흩어서 나눠 먹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사람이 삽니다. 욥이 부자 될 때도 보세요. 욥이 먼저 부자가 된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서 파티를 한 것이 아니에요. 먼저 욥기가 쭉 진행되다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바울이 2000년 전에 한 얘기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직접 아련했단 말입니다. 그 감동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배설했죠. 식사를 대접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희망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러니까 금기고리, 금반지, 조그마한 금덩어리 아유 우리 오빠 어떻게 이러면서 내놓은 것들 우리 형님 어떻게 이런 내놓은 것들 원래 중동 최고의 부자였는데 네? 그 이후에도 최고로 2배로 부자가 됐어. 그럼 무슨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여름에 사우디 국왕이라는 이 노인네가 자기가 모로코로 휴가를 갔는데 한 달간 쓰고 온 휴가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1,000억이에요. 1,000억. 휴가비가 한 달간
경호원들 데리고 경호원도 수십 명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해갖고 쓰고 온 휴가비가 1,000억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런 중동 최고의 부자였는데 그거보다 갑절의 부자가 되었어. 나라를 몇 개를 사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부유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뭐다?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주었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북한의 여자들도 처음에는 당성이 좋아서 뽑혀서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변화되고 하나님을 믿더라는 것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예. 아브라함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렇게 이삭이 그래서 살아난 거야 이러는데도 변화된 거예요. 예. 거기서 사꾼 노릇하고 가면을 쓴 목회자가 한 명 올라와갖고 여자 봉수교회 목사가 여자예요. 이런 초각 시대에 어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남을까? 이랬는데 근데 자기는 또 설교를 그렇게 해요. 부활절날 예수가 그때 살아났어요. 전부 안 믿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들어가서 그들이 변화되어 갖고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밤마다 따로 기도하고 사형틀로 달려가고 붙잡혀 가는데도 성경책을 놓지 않고. 그러나 한국교회는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 뭘 모르냐? 조금 온색적인 단어를 씁니다. 집에 가면 성경 한두 권들은 있겠죠. 그 성경이 여기저기 굴러다니다가 그 소중한 가치를 모르고 주일날 어떻게 해도 발에 걸리면 들고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툭 밀어놓고 나오고 그랬던 그 성경책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픈 일이 생기고 슬픈 일이 생기고 사막의 사람들이 북극성을 향해 나갈 때 그런 북극성이 갑자기 구름에 가려진 것처럼 잡혀가 사라진 것 같은 인생, 허무하고 공허한 이 절기에 눈물 나는 일들이 발생할 때 인간의 몸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될 때 먼지 툭툭 털고 펼쳐보았더니 거기서 걸어 나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성경을 발로 밀 때는 몰랐는데 그냥 툭 떨어진 성경이라고 생각했고 어디에나 흔한 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살아 역사하는 타임이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것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면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마띠아 사도가 뽑히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마띠아 사도. 그래서 신앙인들은 신실해야 돼요. 거기에 보면 우선 마띠아 사도가 뽑히는 장면을 보면 22절을 읽어보세요. 22절. 자, 여기까지요. 늘 신실했다는 것이, 늘 신앙 안에 잘하거나 못하거나 예배 드릴 때는 교회에 있었다는 얘기고, 전도할 때는 그 옆에 있었다는 얘기고, 구제할 때도 그 옆에서 손을 거들었다는 얘기고, 늘 함께 했던 사람, 그들 둘을 뽑습니다. 뭘 하려고 뽑아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뽑아보세요. 자, 그 다음 구절 읽어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 두 사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전해야 될 것은요, 간단합니다. 예수 부활하셨네요. 예수 부활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가 다시 사심으로 여러분도 영원히 삽니다. 어디에서 저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이게 기독교의 위대한 심장이에요. 부활은 심장입니다. 부활이 빠져나가고 나면 모든 기초들이 무너져요. 구원의 시작은 십자가의 보혈로부터 시작해서, 보혈은 기독교의 핵심이죠. 네? 그래서 보혈과 부활이 만나면 복음이에요. 네?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제비 뽑기를 어떻게 해서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는데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그러면 마찬가지 설명을 쭉 해놓은 걸 보니까 1번 후보와 2번 후보가 있는데 1번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1번 후보에 대한 프로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 23절을 읽어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충 보면 2줄 또는 3줄이 쓰임 받죠. 상당히 유력한 후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띠아 사도 읽어보세요. 시작. 그냥 마띠아 사도가 있었어요. 그냥 마띠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뽑힙니까? 마띠아가 뽑히는 거예요. 마띠아.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 초대교회라고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7집사를 왜 뽑습니까? 히브리파와 헬라파 가부들에게 구제하는 일 때문에, 먹을 거 나눠주는 일 때문에 분쟁이 생겼죠. 초대교회에도 분쟁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주의 영을 속이는, 성령님을 속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있었어요. 네. 불완전한 인간들끼리 문제가 있습니다. 하물며 오늘날로 따지면 사도라는 것은 대단한 자리예요, 여러분. 한국 대형교회 영향일 수 있는데, 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스리는 12명, 거기에 내가 뽑히는 거예요. 목숨 걸 겁니다, 완전히. 목숨 걸을 거예요.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할 거예요. 그런데 그 개념이 아니었다는 것이. 여기에 보면 요셉이 12사도의 제비 뽑히지 못했을 때 불평불만을 토로했도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까? 없죠? 네? 25절을 읽어보세요. 25절. 아멘, 할렐루야. 자,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알아둬야 될 게, 이것을 뽑을 때 무작정 제비 뽑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4절 첫머리를 읽어보세요.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되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제비를 잘못 뽑아갖고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제비 뽑기에 잘못 선택되어서. 마냥 뽑히면 좋은 게 아니에요. 누굽니까? 요나 사도예요. 요나 목사죠. 요나 목사. 예? 주의 종 요나였어요. 목회자 요나. 그럼 마지막에 뽑혀가지고 물고기 밥이 될 뻔했습니다.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연단시켜갖고 토의 뇌물로 니느웨를 구원했어요. 아, 이거예요, 핵심 포인트. 고난을 당하든 무엇을 당하든 봉사와 여기 사도의 직무라는 것은요, 죽을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구약에도 예표가 그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교회의 십자가 끄트머리도 보기가 싫다. 그쪽으로 눈도 안 돌리겠다.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그러면요, 방금 죽을 뻔했는데 요나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얘기합니다. 니느웨로 가라. 이미 니느웨로 갈 영들이 충분히 들어왔어요. 갑니다. 안 가면 또 죽으니까. 가서 전합니다. 니느웨 전체가 구원받습니다. 이방 나라가 구원받습니다. 온수의 나라가 구원받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여러분들이 개종시켜야 되지만 공산주의 국가들도 개종시켜야 되고 북한도 개종시켜야 되고, 또 무서운 나라가 하나 있어요. 요 밑에 일본. 네. 일본 사람들 완전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완전히 우상주의자들이에요. 철저해요. 도쿄 조금 외곽인데도 8시가 되면 온 도시가 조용해. 떠드는 사람들 있어요. 한국 관광객들. 온 도시가 조용해. 이 사람들 스트레스는 뭐냐 그러면, 남에게 피해 줄까봐 그게 염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받아들이죠. 우상에 찌든 모습, 거기도 개종시켜야 돼요. 거기도 많이 개종시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에게 불러줍니다. 여러분에게 반일 감정이 막 넘쳐나는데 맨날 독도는 자기 거라 그러고, 무슨 세계 정치가 우기기를 잘하는 인간들에 의해 갖고, 근데 우기는 것도 힘없는 나라가 우겨버리면 많이 맞아요. 그냥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막 그래요. 네? 베트남이 선언했어요. 공산주의 국가인데 우리 이제부터 미국 편 할래. 미국이 좋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 사람들 우리를 너무 괴롭혔어요. 그리고 무기를 국경에 너무 많이 갖다 놨어요. 막 쳐들어온다 그러세요. 하얀 피부에 미국 사람들 우리 좀 지켜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엄청난 힘의 균형이 무너질 때 그런 꼴이 나는 것이에요. 일본이 힘이 약합니까? 이 시대는 경제가 힘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만 뭘 해야 되냐 그러면 그들이 기도해요 이르되. 여러분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유력한 요셉이 뽑힐 줄 알았는데 이거 선거하거나 투표했으면 요셉이 뽑힙니다. 네? 거의 뭐 압승을 거둘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요 마띠아 사도는 무언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신뢰할 수 없고 좀 부족한 인물이었어요. 신체적 기능이 약할 수도 있어요. 이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근데 제비 뽑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제비 뽑았어요? 네?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도 네? 중요한 어떠한 일들을 결정할 때 이 사람들이 제비 뽑았다는 거예요. 네? 제비를 뽑고 나면 이루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찼던 가룟 유다가 제 갈 길로 가고 죽음으로 그 인생을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그런데 11사도는 나머지 한 명을 위해서 120명의 성도와 함께 기도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네, 약 50일간 전혀 기도에 힘쓰고 기도의 잔이 차니까 12를 채워주십니다. 12는 이스라엘의 완전수예요. 구약의 12지파. 예. 12지파. 여러분, 구약의 12지파, 신약에서는 12제자.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24장로. 12 합치면 24. 그냥 상징적이긴 하지만 여러분 굳이 알고 싶다면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띠아 사도의 특징은요. 전승에 의하면 2군데에서 죽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런데 첫 번째가 좀 맞습니다. 마띠아 사도는 이상하게 발품을 많이 파는 사도였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전체를 다니면서 자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에디오피아까지 가서 거기서 전도했다 이러는데 예루살렘 대박해 때 사실은 돌 맞아 죽은 사도가 혈루증의 여인과 함께 돌 맞아 죽은 사도가 있었는데 그가 마띠아예요. 이게 거의 정설이니까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띠아 사도가 왜 그랬을까요? 나같이 부족하고 여린데 나같이 모난 부분도 많고 성격적인 결함도 있고 신체적인 결함도 있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가난한데 대우주의 주제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뽑아서 12 중에 넣으셨으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것만이 내 사명의 길을 알 길이고 그것만이 나의 생존의 목적임을 알려줬던 것이에요. 영으로 알았던 것이에요. 끊임없이 전하는 거예요. 혈루증의 여인도 어떻습니까? 인생 곧 마칠 인생. 문 닫고 집에서 며칠만 자면은 끝나는 인생. 그 인생이 최선의 힘을 다해서 기어 나왔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어쩌면 오늘날 표현으로 바지가랭이를 잠깐 붙잡았을 때 주의 전능한 능력이 들어가서 그가 치유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은요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알아야 진리가 제대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게 순번이 바뀌면 안 돼요. 배움이 먼저 들어서 아는 것을 갖고 진리를 안다라고 얘기하면 잘못하면 사악해집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도 충만해야 되고 말씀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도 함께 충만해야 됩니다. 한쪽으로 기울면 분명하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날수를 채우고 그리고 12사도의 수를 채우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열흘 기도한다고 3일 기도한다고 하루 금식한다고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응답받지 못합니다.
오로지 저녁 기도에 힘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인생은요 이렇게 알아야 돼요.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왜 화를 안 냈을까요? 내가 멀어보나 재산도 더 있고 많이 배웠고 성경도 더 많이 알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나도 마띠아와 동일하게 어쩌면 마띠아보다 더 열심히 예수님 곁에 있었고 사도들과 더 많이 뛰어다녔는데 내가 뽑혀야죠 막 하고 스트라이크를 확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고 대적자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이 봉사의 직무, 봉사의 직무. 이때가 어떠냐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 기득권자들이 예수의 잔당들을 잡아서 막 죽이던 시대예요. 사도로 뽑힌다는 것은요, 조금만 잘못하여 붙잡히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성김과 봉사의 직무가 바로 마띠아의 자리였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깨달아야 돼요. 교회 직분을 명예나 권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마띠아로 뽑힌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순교할 사람을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순교할 자리에 서라는 것이, 이것이 12사도 중에 하나가 뽑혔던 이유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요. 네. 그래서 된 사람도 그것 때문에 뭐 기쁘지만 자랑할 일은 아니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럴 일도 아니고, 왜? 죽을 각오를 먼저 해야 되니까요. 이게 주의 종들의 모습인 거지. 안 되었다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아니에요. 화낼 일도 아닙니다. 물론 주여 제가 혹시나 주 앞에 겸비하지 못한 무엇이 있습니까? 회개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교회 직분이요, 직책 문제로 시험이 생기는 사람은 요거는 자신만 들여다보는 명예직을 높이 생각하는 인생들이에요. 예? 이 시대는 누가 잡아 죽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려는 속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그러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순교의 길을 걸으면서 부활을 증거하는 성김의 자리가 교회 직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11월, 12월에 한국교회가 제일 진통을 알아요. 그러니까 아예 목사님은 임직회 끝나고 나면 병원에 입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병원에 입원하면? 안 아파요, 몸이. 아프다고 전화 옵니다. 찾아가면 안 아파요. 그냥 심심하니까 불렀어요. 왜? 교회가 좀 조용해질 동안 토요일 날 복귀하려고. 그러니까 아프니까 못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함께하는 곳이고 보혈의 능력이 함께하는 곳이고 성령께서 운행하신 성전인 것이,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직무에 임할 때 오히려 요셉이 그랬을 거야. 오늘 저녁 내가 사겠네. 나도 부름받기를 원했지만 나보다 더 하나님이 당신을 쓸 것 같으니까 앞으로 험난한 많은 부분에서 주를 증거해야 될 거네. 하물며 이런 얘기도 했을 수 있어요. 당신 집안의 대소사에 내가 도울 일이 없겠는가? 하나님이 뽑았으니까 당신은, 마띠아 사도, 당신은 사도님 이제부터 전적으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소서, 이랬을 수 있어요. 바나바 정도의 성품이었다면. 근데 아무런 스트라이크로 일으키지 않고 대적자가 되지 않은 것을 보면 초대교회에서 동일하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섬기고 구제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오갈 수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마띠아 사도는 우직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좀 모자라도 어리석어 보여도 충신과 진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충신과 진실의 이름으로 서면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십니다. 스데반 박해 이후에 예루살렘에 대환란이 일어날 때 예루살렘을 끝까지 수호한, 마지막까지 수호한 사도가 누구냐? 마띠아예요. 11사도, 야고보가 먼저 죽고 10사도가 그 이후에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 과정에 칠삭동이 바울 사도도 생겨나지만 디모데 같은 사람들도 훗날에 사도의 반열에 오르고 그 누가 같은 사람들도 사도의 반열에 오르고 마가 같은 사람들도 사도의 반열에 오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는 왼손잡이 쓰지 않습니다. 지도자로 왼손잡이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왼손잡이 에훗을 통하여 나라를 구하고 또 여자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를 통하여서 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사사로 씁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요. 예수님 족보에도 다윗 왕가의 그 빛나는 다윗 왕가의 여자들 이름이 나옵니다. 네? 다말이 나오고 라합이 나오고 기생 라합이 나오고 절대 안 되는 일이죠. 이방의 창녀가 예수님 왕가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창기예요, 라합은. 그리고 이방 여자 룻이 있고.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평생 고통받기도 하지만 그 사건이 지나고 나서 고난 가운데 승리하고 돌이켜 회개한 다윗에게, 그래서 여러분 완벽하고 처음부터 완벽한 율법주의자 같은 바리새인들은 쓰임받지 못하지만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났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마음이 합한 자로다. 그 전에 마음이 합한 자로다 하지 않아요. 암몬의 군대를 완전히 박살내고 돌아와갖고 대승을 거두고 왔을 때나 주변 국가를 모두 평정하고 돌아왔을 때 내 마음이 합한 자요 다윗아 이러지 않았어요. 그 고난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 기도 가운데, 기도에 전혀 힘쓰는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한 후에 네? 이 나라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 마음이 합한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시험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구제하는 일로도 시험에 빠졌었고 헌금하는 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시험에 들기도 했었고, 그리고 코넬리우스 집안을 조금 더 나가서 코넬리우스 집안을 개종시키고 왔을 때 나머지 사도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하물며 맞아 죽을 뻔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확실하니까 그것을 잘 정리됩니다. 여러분 마띠아 사도는 그날 이후로 끊임없이 순회 전도를 하고 순회 설교를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고 마지막까지 충실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속에도 오늘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조건에 안 맞는다고 교회를 향하여 힐끔거린 눈을 켠다거나 당과 무리를 짓는다든가 불순종의 영으로 역사한다든가 그런 가룟 유다가 내 속에는 없는지, 가룟 유다의 심령이 내 속에는 없는지 완전히 끊어낸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인 단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어느 곳에 가도 마찬가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기독교인들에게는 맡은 자들이 구할 건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충신과 진실로 순종했을 때 십자가의 대승을 거두고 온 인류를 구원했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가룟 유다는 철저히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욕망에 불타는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로 택함 받은 것이 어쩌면 후회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유다는 제자의 길을 버렸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교회에서 부름받는 것, 교회의 임원이 귀한 것은요, 순교를 각오할 마띠아 같은 헌신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아름다운 이유는요,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이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으나 부요한 자들이고, 수없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끊임없이 여러분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과 함께 기도로 무기 삼아서 성령의 검을 들고 그들 주변에서 마귀들을 청산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는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에요. 이 영광된 자리에서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라는 말은요, 자기 주장을 전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뜻에 의하여 모든 것을 온전히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은요,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서고 진실하게 섰을 때 성령께서 성결하게 역사하시면서 여러분을 거룩한 부활의 증인 만드는 단계에서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합니다. 그 기름 부음을 누려보지 못하는 인생들은 불행한 다섯 처녀처럼 성 밖에서 이를 갈면서 울게 되어 있고, 그 기름 부음이 함께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모인 인생들은 신부된 자격을 가지고 신랑된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제자를 양육하여 선한 순환이 일어나고 복음 전도가 끊임없이 일어나서 땅끝까지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고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인 것이에요. 교회가 희망을 잃어버리면 이 나라도 힘들어집니다. 정말 빈들의 마른 풀 같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파란 이방의 선교사들을 통하여 정말로 구제받을 수 없는 제약 가운데 있었고 우상 가운데 찌른 이 민족과 나라가 기울어가며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그들에게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들이 기뻐서 그들이 무엇인가에 미친 듯이 모든 것을 다 쏟고 모든 정열과 열정과 피와 땀을 다 쏟아서 증거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십자가가 빛날 때 대한민국도 빛났었고 우리들의 인생도 빛났었고 우리는 그러나 지금 너무 많은 것을 까먹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이 나라의 온 대지를 눈이 적셔가지고 하얗게 하듯이 이 나라의 심령들이 모두 하얗게 되어 마음이 합해지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걸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